자, 오늘 사무엘상 25장에서 26장까지 말씀을 함께 114로 나누고자 합니다. 25장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 가정이죠.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가정의 남편과 부인의 사건이 한번 나오고요. 26장은 사울이 계속 쫓다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으로 이제 역전이 돼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죠. 몇 번 있었는데 26장에도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25장에 다윗의 지금 인생을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소소한 사건들을 살펴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소소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사건으로 말하면 거의 3000년 전의 스토리인데 3000년 전의 스토리하고 오늘날 교회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은 이야기 스토리가 많다 보니까 좀 재미는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라든지, 창세기에 가면 야곱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와 무슨 사건과 상황으로 적용을 시킬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은 경우 나발과 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은 굉장히 욕심장이며 기회주의자입니다. 좀 굉장히 부유했죠. 그래서 지금 한 600명 정도 다윗이 이제 군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동하다 보니까 도망 신세로 이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고픔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다윗? 걔가 누구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아주 훌륭한 장수로 또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보면 군대 장관 형식으로 지휘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천만만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소문은 났을 건데 그 다음 말을 들어보면 그 25장 10절에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그 종이 지금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종이 다윗이었는데 부하였는데 그가 배신하고 떠났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거죠. 판세를 보아하니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는 만만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았던 다윗이 이제는 도망자가 신세가 되고 사울은 쫓겨나간 잡히면 죽겠구나. 내가 도움을 주지 않고 이 다윗을 죽게 하면 내가 사울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죠. 이런 상황에 다윗을 돕지 못하는 거죠.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독자로서 다윗을 도와야지.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이 위치에서 나발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을 세워가는 과정에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방법과 뜻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충성스럽지 못하는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한숨을 쉴 수도 있죠. 과연 이 일이 내 나라, 이 땅에서 너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자녀로서 세워 놓으신 그 위치, 지금 우리가 1960년대부터 살았다고 하면 50년대, 60년대부터 해서 우리가 부르는 그날까지 2050년대까지 본다면 한 그 1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하여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우리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방법으로 살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한숨 짓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에 나가시는 원리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훈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찾는 것은 백성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이루어 갈 텐데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짐이 그 나라의 소중함을 깨달아라 라는 말씀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이자 그림자가 돼요. 예수님도 그 고난을 받잖아요. 우리가 어떤 구약 성경에 보면 혹시 이 상황과 이 인물과 이 지금 스토리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을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늘 살펴봐야 돼요. 이게 구약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또 잘못된 해석,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아까 보면 26장에 가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다윗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맡겨주신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잘못 적용하면 이게 저도 가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니까 이게 하나님께 맡겨라.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게 적용을 어디로 끌고 오냐면 이런 말 하기 싫은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세워놓고 목회자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말씀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를 적용을 그렇게 시키거든요.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혼나고 벌받는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많이 들으셔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왕이 아니잖아요. 일단 거기서부터 틀렸고 목회자는 이 땅에서 교회를 온전하게 말씀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말씀을 맡겨주신 리더는 맞아요. 근데 왕은 아니에요. 그죠? 리더는 맞아요. 리더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어려운 기회 생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위치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목회자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준비해야 되고 잘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왕이라는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왕은 구약시대에 끝난 것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지금 다윗이 어떻게 보면 나발이 지금 다윗을 섬기지 못하니까 나발이 나쁜 놈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다윗을 섬기지 못하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목회자든
어떤 교회의 뜻이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힘을 모아서 가고자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내가 대적을 하고 방해를 하고 한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냐. 그러니까 목회자의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와 함께 또 장로님들 또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함께 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함께 가자라고 가는데 나는 이게 아니야 이러면 나발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다수결은 아니지만 그게 전체적인 상황이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내 계획과 내 뜻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함께 맞추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만약에 아니다. 나는 이것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 교회를 떠나거나 또 교회를 방해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 있는 어떤 여건에 놓여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게 될 때에 나발처럼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뭔가를 이루어갈 때에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회의를 할 때도 늘 전주에 기도해야 되는 것들도 중요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중직자 회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중직자 회의 그냥 딱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부터 어떤 주제는 아직 정해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중직자 회의 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주중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주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데에 우리가 깨어있고 분별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 뜻하고는 조금 다르더라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게 그 순종이 목회자의 순종, 어른들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시는 우리 호산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나가시는 그 원리를 찾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기도케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 데에 동역자들과 또 지혜자들을 함께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발 같은 인생, 기회주의자 같은 인생,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세워나가는 그러한 훌륭한 여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대적하거나 지혜롭지 않게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